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월 19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방으로 고립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영혼을 살리는 데 전력 투구하셨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갑다 못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그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아서 강제로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가족들 눈에 예수님의 헌신은 그저 광기로 보였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들은 심한 독설을 퍼붓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인데요.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장난으로 매도하면서 예수님을 사탄의 하수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해줘야 할 가족과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정면 돌파하시나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어 쫓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 반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자로서 사탄의 결박을 풀어내고 그에게 잡힌 영혼을 되찾아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엄중하게 경고하시죠. 명백한 성령의 구원 사역을 악한 영의 일로 우기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때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둘러앉은 제자들을 보시며 선포하셨어요.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은 혈연을 무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혈연보다 더 진하고 더 영원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핏줄을 넘어서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당신은 세상이 보기에 너무 정상적이지 않나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조금 이상하죠? 당신은 정상이십니까? 너무 멀쩡하십니까? 세상이 보기에 당신은 너무 평범하고 너무 적당하고 너무 수능적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왜 제자가 되는 겁니까? 그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계세요. 심지어 가족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곳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인지 뭐식인지 거기에 온통 꽂혀서 유난히 극성맞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사회 기득권과 부딪혔고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종교인들의 반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눈, 상식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광기 그 자체였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그냥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치도록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죠. 완수해야 하는 지상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온 생애를 사로잡았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뼈아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이라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극성맞아, 왜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다고요? 네, 우리는 너무 점잖습니다.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합리적입니다. 너무 적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만큼, 내 삶에 손해가 되지 않을 만큼 여기저기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믿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적당히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베스도 총독에게 내가 미쳤다라는 말을 들었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에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광기로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미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온전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도전은 적당히 하자는 이 안일한 마음을 깨트리고 거룩한 열정으로 주님께 미쳐보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당신에게 교회는 진짜 가족입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한 가지 고백하자면 제가 예전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청년들에게 누구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그렇다고 형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마땅히 부를 호칭이 없어서 쓰기는 했지만 입에 잘 붙지 않아서 낯선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목회 연차가 쌓이고 믿음이 자라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 말이 가식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요. 너무나 소중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보다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요? 이 호칭은 실제, 리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한몸된 식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파격적인 선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혈연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혈연의 울타리를 깨시고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울타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보다 훨씬 더 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라 부르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보다 더 진한 진짜 식구라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마치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나 일주일에 한 번 기분 전환하러 가는 문화센터 정도로 여깁니다. 그냥 레저 즐기듯이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의 위안이나 삼으려고 합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공동 운명체입니다. 아주 처절한 공동체이고요. 때로는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좋을 때만 보는 게 가족입니까? 아니죠. 아플 때 지켜주고 힘들 때 함께하고 허물이 있어도 그게 내 치부 같아서 덮어줄 수밖에 없는 게 가족 아닙니까? 자,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교회 지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치열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 싸워나갈 전우들이자 끝까지 함께할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 끈끈한 가족 애가 회복될 때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서 미쳤다고 손가락질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님을 확인했어요. 또한 혈연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맺어진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임을 깨닫고 지체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섬겨야 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 우리가 됩시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조차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오해를 받으셨고 종교인들에게 비난을 받으셨던 그 고독한 길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적당히 믿는 척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십자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세상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충성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가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며 천국까지 동행하는 끈끈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